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해도 여기 오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만남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함을 통해서 특별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만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남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절이었죠, 저번 주가. 부활절에 지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죠. 잘 지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절대 하나님의 우연과 실수가 아님을 믿습니다. 각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살짝 한 번만 쳐다볼까요? 옆눈으로도 좋아요. 살짝 보시면 옆에 계신 그 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한 공간에 모아주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요셉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로 불러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선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되게 사랑스러우시네요,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볼까요? 창피하지만 눈빛으로도 좋아요.
네. 한 번만 더 바라보시고 다시 보니까 또 더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시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왕 같은 제 앞뒤도 좋아요. 앞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네, 저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할 텐데요. 방금 이렇게 노래해 가사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마음을 모았다 이런 가사가 있었죠.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일 수도 있고 많이 고백했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을 하실 텐데 가사 중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이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이 가사처럼요, 저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분들 있죠? 그분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또 고백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뿜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상에서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 양육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팀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에 1시 40분부터 또는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새가족 등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1층 로비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등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년부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제 저희 공식 계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 저희 청년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등반자분들이 계십니다. 3분의 등반자분들이 있는데요. 블루의 송지혜 자매님이 이제 등반하셔서 블루 김주원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린의 최영기 형제님은 그린의 봉황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린의 김상균 형제님도 등반하셔서 그린의 봉황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등반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이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은덕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은덕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1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먼저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교회를 넘어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기쁨의 빙고를 통해 동참해 주세요. 미션을 인증하시고 세 줄의 빙고를 완성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보에 실린 부활절 달걀 찾기 이벤트 추첨은 오늘 3시 40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빈 그린팀 대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스마트람 어플을 통해 교인증을 인증받으신 후에 참여해주세요.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온라인 헌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기도회는 4월 16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금요연합기도회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4부 예배에는 1대1 제자훈련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대1 제자훈련 3기를 모집합니다. 요셉 공동체 1대1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양육자와 13번의 1대1 만남을 통해 알아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인데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현은주 양육국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이터니티 예배팀이 음향과 자막을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섬기며 은혜의 통로가 될 귀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박예은 예배국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신충만 형제와 양정은 자매의 결혼식이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1층에 위치한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랑 예배팀 가지 않을래 4층 예배 앞으로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치만 정말 귀한 일이야 아직 그대의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이 가줄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예은 예배국장입니다.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할 예배를 위해 섬길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위해 귀한 헌신을 하는 팀이고요. 모집하는 파트는 음향과 자막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의 귀한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집 광고를 꽤 오래 했는데 이번 달에 또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관심 있는 청년들 이 예배의 섬김을 위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손길들입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배별 청년 성경 봉독 후에 김유호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무엇등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네, 귀한 고백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기간이 정해진 내에 빨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잘 미루시는 편이신가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될 수 있는 한 그 일을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저는 될 수 있는 한 그 일을 굉장히 이렇게 미루다 끝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벽에 있는 벽지의 패턴만 봐도 흥미롭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담되는 일을 떨쳐보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보다 보면 평소에는 재미없던 일도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무튼 우리에게 부담, 헌신,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선뜻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수고해야 하는 일들, 헌신해야 하는 일들, 노력해야 되는 일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비유, 병사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는 것이죠. 군사들은 명령을 내린 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운동 경기의 그런 이미지,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의 이미지에서 끌어다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참가하고 경기를 뛰려면 그 경기 규칙에 맞게 그 경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가로질러 가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지 않죠. 편법이나 규칙을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기려고, 쉽게 그런 놀라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길은 없다. 규칙을 따라가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삶은 수고함과 땀 흘림과 성실에 따른 그러한 보상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 없이는 수확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대다수의 수익을 가져가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땀 흘린 사람, 수고한 자가 먼저 수확을,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득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꾼의 세 가지 모습, 군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삶의 비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기 앞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네가 나에게 들은 것,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것을 또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삶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 만남을 통해 전달되고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세 가지 비유,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들,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모습은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 누리며 전달됩니다. 그렇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바울이 예를 들었던 그 세 가지 삶의 방식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구나, 그런 놀라움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가르친 것 같이 디모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 들은 바를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행위는, 신앙생활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는 주일 예배 참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디모데가 또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전파해 나갈 것과 같이 그렇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놀라운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만남, 우정, 나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우정과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이 말했던 그런 군사와 같은, 운동선수와 같은,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말씀만 전하고 그냥 형식적인 목회 활동만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이루어진 모임, 막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면, 또 어제도 저 이제 온라인으로 리더 모임 했는데 그 안에 형식적인 그 리더 모임만 있고 사랑은 없다면,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교제는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귀는 일과 식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며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귀며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게 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과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어진 만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어짐과 만남과 교제, 그런 우정, 그런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나면서 부탁을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그런 관계였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에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함께 채찍에 맞고 또 군중들의 성난 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한 그러한 그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친구들,
동지들과 함께 바울은 낯선 땅에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의미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각 지역마다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나눔, 이어짐,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탐욕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함께 진리로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함께 꿈꾸게 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꿈,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꿈, 하나님 나라의 교제와 동행은 그렇게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함께 열망하며 또 이 세상에 대적하여 함께 싸우기로 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제, 그 놀라운 만남을, 그런 우정을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된 다윗은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온통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버려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울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장소가 사울의 땅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기댈 수 있는 어떤 언덕, 기댈 수 있는 그런 품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요나단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그런 버려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봅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에 빠진 인물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일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평가합니다. 진실한 친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목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진실된 우정은 세상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실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소명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신뢰함으로 바라주는 그러한 친구, 그런 친구는 세상에 저항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광야처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반드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가운데 다친 상처와 흉터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처 입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바라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와 흉터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넘어서 그 흉터와 아픔들을 넘어서 새롭게 나아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되어야 할 진짜 모습,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모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디모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해로운 친구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해서 힘겨루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응원하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라 격려합니다. 이런 만남,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처음에 나누었던 그런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군사, 또 운동선수, 농부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수고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은 한 사람이 오늘 말씀 2장 2절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는 친구가 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친구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나눔, 이런 만남, 이런 교제,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도들도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별일 없는 척 생활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러한 교제와 만남과 응원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1대1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1대1로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응원과
격려가 있는 그런 만남이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수료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팀 모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온라인이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참석하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가 참된 만남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움을 누리고 응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바울과 디모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나갈 때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수되는, 전달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서로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런 친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굉장히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서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셔서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어려운 건 아는데요,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러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일깨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한 놀라운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또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귀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응원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만남을 통해, 교제함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희 13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승환아 안녕. 현주 누나야, 1대1 제자연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해.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제자연육 끝나고 코로나도 있고 잘 만나진 못했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고 응원할게. 안녕, 축하해. 승엽이 형의 앞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지혜 언니, 제자양육 수료를 축하합니다. 언니와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감사해요. 사랑스러운 내 찰떡 동역자 이서연쌤, 양육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현웅형 양육수료 축하합니다. 양육받는 기간 동안 참 재미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송이랑 같이 양육하면서 언니 너무 행복했어.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더 깊이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수고 많았고 또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병호 형제님, 12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민아, 예나야, 지영아, 13주 동안 고생 많았어. 아영아, 1대1 제자양육 수료를 축하해. 긴 기간 동안 훈련받느라 수고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할게. 축하해.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일대 제자야 훈련 2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명단이 호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능한 형제님, 견아영 자매님, 김병호 형제님, 김지혜 자매님, 김현용 형제님, 손예나 자매님, 이서연 자매님, 이승엽 형제님, 이지민 자매님, 이지영 자매님, 최송희 자매님, 한승일 형제님. 네, 수료자 대표 한승일 형제님 단 위로 올라가 주시면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제2기 성명 한승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청년 요셉 공동체 1:1 제자 훈련 제2기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4월 11일 제주성안교회 위임 목사 류정길 대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 건데요. 긴 기간 13주 동안의 긴 훈련을 마친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들의 앞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훈련 후기를 우리 이재영 자매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블록 양육국 팀장이자 2기 수료자인 이지영입니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 제자 양육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배경부터 나누면 작년 20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는 공동체를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고민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평안과 위로 기댈 곳을 얻은 것 외에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연말에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3가지 축복 중 두 번째 축복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금희 언니와 따름인 저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한 주 동안 자신을 치열하게 사랑해 주자를 과제로 한 주를 보내기로 하고 언니를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제를 열심히 수행을 했나 생각을 하는데 잘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해줘? 니까짓 게 뭔데? 너 따위는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불쑥 튀어나왔고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려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작품이야. 주님은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야 하는 마음이 차올랐고 그 뒤에는 우리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직은 비록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특별한 작품인 나 자신도 사랑해줄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자기 사랑,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이 제게 매칭해 주신 이금희 언니와 저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첫 만남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만 함께했지만 만남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니를 통해 그리고 이번 제자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제자 양육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제자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는 소심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느껴지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나머지 축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당장 1대1 제자 양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 그 제자 훈련 홍보까지 잘 해주어서 감사해요.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입금이었던 해리가 또 이렇게 간증하는 동안 반주를 해주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전파되는 그런 놀라움을 누리시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교육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정은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수많은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는 여정은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함께 가길 원하는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1:1 제자 훈련을 수료한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